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으로 이끄시고, 또 반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이들에게는 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상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항상 준비된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살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날 준비가 지금 얼마나 돼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준비되지 못한 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또 기간을 또 이제 남겨진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언제 죽을지 누가 알려줘요? 의사들은 얘기해 주잖아요. 언제 죽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는 갈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려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의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왔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준비가 돼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또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 90세, 100세 이상을 뭐 이야기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이제 수명이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평균치죠.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살든 덜 살든 간에 우리가 항상 주님 만날 준비가 지금 얼만큼 돼 있는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 3개월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할까요? 그때부터 3개월 남았다라고 한다면 뭐 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한 3개월 살 때 남았다면 뭐 할까요, 우리? 뭐 해요? 죽으라고 전도해야죠. 예? 뭐 다른 거 하시겠어요? 돈 버실 거예요? 더 벌어가지고 더 물려줘야 되는데 뭐 할까요? 내년 한 해의 삶을 확신하십니까? 준비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 그 내 생각이죠. 어제 죽은 사람은 어제 죽을 줄 알고 갔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만 4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죽음 자체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주님 앞에 선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마음 먹었으면 이제는 땅의 것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주변 상황만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하늘에 뭐 있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늘 보려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 자체가 아버지께 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위의 것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 생각하셨습니까? 거듭났으면 신앙인으로서 주님 바라보고 또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주님을 향해 고정된 상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는데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땅의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건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땅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냐? 이것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은 바로 죽은 삶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죽어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게 기쁨과 또 어려움을 주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쁘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나로 하여금 기쁨과 슬픔에 중심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이라면은 세상 가운데 마음에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뭐 할 때 가장 기쁘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할 때 내가 가장 기쁜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봤을 때에 땅에 있는 것들과 연결지어서 그 모든 것이 펼쳐진다라면은 내가 바로 땅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히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 환경과 조건 가운데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더 살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사랑,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죽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결국 땅의 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요. 세상에서의 물질의 건강,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재정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 꿈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이 그 세상 것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근데 세상 것에 내가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존재, 예수로 인해서 살고 죽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을 가질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로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갖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올라오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내 안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과 또 슬픔의 그 중심을 두는 것이 여전히 세상 것에 반응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 포기해야 될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나가고 아버지 앞에 정직한 자로서 바로 서는 것. 내 사정과 형편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시간을 들이기가 힘들고 물질 들이기가 힘들고 또 내 환경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생명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존재로서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인생이야말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한신교회 이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생전에 이야기하신 게 별세 신학이에요. 별세 신앙. 항상 이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또 만약에 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암 때문에 암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어떤 다른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교인들하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좀 보게 됐어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보니까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새벽 2시면 이제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암투병하면서 그 설교 이후로 한 2달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이제 설교 말씀 전하시는 것이 고별 설교죠.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 본인한테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는데 그게 본인한테 너무 감사한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주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그 두 버릇을 갖지 말라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스스로의 삶을 또 정리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신 거. 그것도 감사로서 스스로 이제 그 제목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한신교회가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수만 명 교회였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1년에 이제 헌금한 게 한 7천에서 한 8천 정도 헌금하셨대요. 저는 평생 그런 줄 알았는데 1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1년에 1억 정도는 좀 드리고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본인한테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채우게 됐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그 자녀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교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좀 이렇게 적금을 들고 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그거 교회에 드려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본인 이제 재정으로 이제 1년에 할 수 있는 게 1억이 넘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몸이 아픈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행했던 것은 그 본인 자체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죽는 것보다는 그분이 이제 어쨌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 하나 둘씩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임 또 이게 인선하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의 삶을 이제 잘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그분 설교를 보여주신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 근데 그 세미나를 하셨던 그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이 사역자인데 또 암으로 이제. 근데 그분은 그분 예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분은 그렇게 가실지도 몰랐겠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좀 준비가 돼 있는 신앙.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 상태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나는 그럼 주님 만날 준비를 좀 어떻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체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자체가 5절을 통해서는 탐심입니다.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관점,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움켜쥐려고 해요. 사람을 움켜쥐려고 하고 또 소유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고 또 어떤 시간적인 것들도 스스로 움켜쥐려고 계속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또 하늘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죽으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3절을 통해서도 죽이라고 하고 5절을 통해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죽는 거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더 심각하게 죽음이라는 요소가 마음속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고 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지금 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됐고 내년을 또 분명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땅의 것만 속해서 세상 가운데 땅의 것을 더 이루고 또 더 소유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은 영적으로는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한다라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탐심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자 하고, 사람은 본성 자체가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는 데 마음을 중심을 두게 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 것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우상 숭배였거든요. 용서받기 정말 힘든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이 우상 숭배는 탐심,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더 세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냐? 왜냐하면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만족감을 두고 사니까 조금이라도 더 소유해야지만이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만족감이 있고 마음의 위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서 지체를 죽이라는 것, 소욕을 죽이라는 것, 탐심을 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가운데 탐심이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사람이 이것이 탐심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이런 걸 당연히 난 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 자체가 내가 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나로 인해서 끝나게 되고 그 잘됨 자체가 온전히 목적이 된다라면은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2달 남았다라고 했을 때, 두세 달 남았다라고 했을 때 뭐 하겠는가? 뭐 하시겠어요?
그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고 계세요. 나도 가고 있어요. 네?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내 수명은 단축되고 있잖아요.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내 삶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환경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이 갖춰졌을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전도하면 살아야지. 내 몸 관두기도 힘들어요. 그때 되면.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근한 예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전도 몇 명 하셨어요? 평생 살면서. 애들 낳아가지고 전도한 거 빼고. 확률상 봤을 때에 지금까지의 확률 가운데 못했으면은 앞으로 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 자체 생각했을 때에 저도 목회라는 영역에 대해서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에 지금까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 자체가 쭉 앞으로 있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정과 형편이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형편이 그래도 쭉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지금 신앙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럼 쭉 가는 거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사하고 그냥 주님 내가 여기에서 살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가 내가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만 인생 마무리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냥 그 수준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심각한 거 같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은 쭉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 탐심은 5절에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욕심 부리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폼페이 영화 그때 잠깐 집회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늘에 이렇게 불이 떨어지는데 그 하늘 바라보면서 피하면서 달려요? 그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피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욕심도 있는 거고 뭐 살다 보면은 뭐 정욕이나 탐심이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 구약을 보면은 우상숭배했어? 내가 한 번만 좀 넘어가 줄게. 그것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어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 살 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탐심을 통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내 육신이 세상 가운데 반응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 가운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면은 이게 이제 어려움과 문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소욕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반응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함과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그러지? 이 모든 것들. 분함의 특징은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할 만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구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분함.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원통하고 억울한 게 나 자신이에요. 그럼 100% 귀신 역사예요. 네. 사단이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요. 왜? 세상의 틀과 환경성 가운데 갇히니까 그게 뭔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다툼의 요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노여움도 마찬가지죠.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강성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도 이제 나눔 시간이 있어요. 주일 이제 식사하고 나서 나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새로운 2년 정도 된 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없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분은 한 2%가 부족해.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새나가요. 안 새나갈 것 같죠? 다 새나가요. 언젠간 돌고 돌아가지고 시기와 때의 문제지 다 들어가요. 네.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네. 주께서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하시는 말처럼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비방하는 거, 입에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죽지 않았을 때 육신적인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처음에 출발 자체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끊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입술로서 범죄하다 보면은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냐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상태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천국이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싶으세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가면은 거기 천국이 아니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바다 그분을 온전한 생명으로 여기고 세상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삶. 올 한 해 어디에 목표를 주셨습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고 올 한 해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9월 달부터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한 2달 동안 이제 좀 정신이 없었어요. 11월 초쯤에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네. 좀 더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의 앞에서 좀 더 맡겨드리는 거죠.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고 우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통해서 노력하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지혜이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 목표 자체, 내 삶의 목표를 내 것으로만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목표든지 간에 정말로 이 목표가 주님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고 이 목표 자체가 내가 지금 하늘의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땅의 것에 온전히 박혀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요. 시간이 없는 그 순간에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시간 허락하시고 물질 허락하시고 건강과 또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얼마나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왜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세상 가운데 더 목적을 두고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명이란 단어와 연결 지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약속, 명령이죠.
사명 얘기하면 좀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명 얘기를 하냐. 내 삶을 유지하면서 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사명 얘기를 하냐.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다 온통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의 것에 시선이 다 갇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들이 없어요.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뇌당해요, 사람들이. 신문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 곳을 향해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고 점점 더 10년간 내 불안감을 조장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 땅의 것에 더 중심을 두지 않으면 뭔가 심령이 불안한 상태로 사람들을 얽매여 갑니다. 이것이 또한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TV 보면 막 즐거우신 분, 뉴스와 신문 보면 난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한다. 그런 분들은 10년간에 뭔가 좀 마음에 우울한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털어내야 돼요. 신문도 끊었어요. 12월 달까지도 끊지 마세요. 하루가 우울해, 신문 보고 시작하면. 끊임없이 세상 것에 눈을 두게 되잖아요. TV 틀면 영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내 영이 세상을 향해서, TV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10절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몸은 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있음의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거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모든 것이 지식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해야 되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버렸으면은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죠. 성경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평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10년 가운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항상 우리의 10년 가운데 계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님 만날 준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죽어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인데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알고서 행하는 거.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 중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 복음 전파.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먼저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 구원시킨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한마디로써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전해주는 것 자체가 전도지 한 컷을 통해서도 전해줄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긴 내용을 통해서도 한 몇 번을 만나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부분 정도, 최소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 복음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거가 아니라 신앙인인데 평생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으면은,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전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내가 되어야지만 내가 살아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교회로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명 감당한 사람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성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그 부분 한마디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없으면은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는가. 기도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도 다루고 또 이제 그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근데 핵심적인 것 자체, 은사의 최종 단계, 말씀 공부의 최종 단계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함의 최종 단계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중심 두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에요. 다 있는 것 같은데 다 헛것이야. 저기 다 속아요. 기도하다 속고 말씀보다 속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되지, 말씀 잘 봐야지만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축복받지, 결국 중심이 나로 다 모아져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전도할 영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전달해주고 그들을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바로 나중에 있어서의 점점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예요. 큐티 왜 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니까.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은 그 세상 가운데 온통 중심이 그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또 세상의 것을 세워가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지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인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랐었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의 복음 전파,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배워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주님 만날 준비 더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죄로부터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본능, 신앙적인 그 야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무튼 신앙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함이 구비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전도자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어디 가든지 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 전파하려는 이들,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어요. 마음에 중심을 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해 주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계속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양육해서 나아가는 거, 거기는 그건 한 10%밖에 목표가 아니에요. 나머지 90은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도 직장에서도 군대 가서도 전도지를 통해서 전할 수 있고, 또 거의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4번이나 5번 정도 만나서 그 전도지 내용을 좀 더 길게 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덧붙여서 내 신앙 간증이 더 들어갈 수 있죠. 주님께서 내 삶의 정관에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자적으로 성경 속에서만 존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 만날 준비, 내년에 세상적인 목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월수입 뭐 얼마, 매출 얼마, 뭐 내년에는 뭐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뭐 개인적인 목표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뭘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교회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라도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그게 부흥하는 교회죠. 주일날 그냥 우르르 왔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다 사라져. 그 다음 주에 얼굴 그때야 이제 보는,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할 수 있고, 나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거듭난 생명,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핵심적인 교회의 온전한 부흥입니다. 큰 교회도 건물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는 그 교회가 바로 큰 교회라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 가지 목표로 두고 바라봤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를 돌아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원리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말씀 전파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 또 들의 백합방 공중나는 새 하나님 다 먹이신다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반응한 이들을 향해서 그분이 책임지세요. 주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 마음에 중심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뭔가 악인지, 또 어떻게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는 빼앗긴 영혼이에요. 예수님께 빼앗긴 영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거,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복음 전파하면 괜히 관계성이 상해지고, 너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주변에 다 교회 다니잖아, 여러 가지 구실로서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 여러 가지 구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거,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서 배우는 위치 자리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뭐 배웠을까요? 너희들 치유 사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야, 그곳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야, 기술적인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사명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남기신 거, 나 다시 올게. 그건 무슨 말이죠? 준비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어. 8절 말씀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다가오게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고자 하고 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운데 세상의 것을 또 쌓고자 힘썼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신앙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잠깐의 기쁨, 또 잠깐의 누리는 것과 만족감과 안락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 온전한 일꾼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게 없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감 믿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항상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더욱더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하나하나 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